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영남 앞에 경북 북부 지역 선교 연합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분들하고 같이 장막봉회를 잘 마치고 왔는데 장소가 한 100명 정도 모이는 아주 작은 장소예요. 근데 이제 뭐 장소가 큰 곳이 없어서 그곳을 선택했다고 하는데 한 140명 정도가 같이 모여서 교회별로 이렇게 제한을 두고 모였는데 아주 은혜롭게 재림의 기별들을 함께 나누면서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그래서 그 감동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 다니엘서를 공부하는데 재림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이 다니엘 이 아카데미 시간이 12장까지 끝났으면 좋겠는데 11장 이 앞부분만 하고 이제 마치게 되는 게 좀 아쉬운데, 어쨌든 잘 복습해서 4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함께 모일 때 그 뒷부분을 또 잘 우리가 공부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아카데미는 안 하지만 화요일 예배 없는 게 아닙니다. 4주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화요일 예배가 없다고 생각할까 봐 높아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예배는 이어집니다. 우리 부목사님들과 또 전도사님의 은혜스러운 설교가 있으니까 꼭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니엘 11장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공부하는 부분은 정말 논란이 많은 부분인데 어쨌든 잘 하나를 잡고 제가 좀 쭉 여러분들하고 나가 볼 텐데 다니엘서에서 또 하나의 고봉입니다.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11장은 다니엘 때부터 종말 때까지의 역사인데 다니엘 8장의 계시를 더 세밀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 하나는 이 다니엘 11장은 세상 종말까지의 전체 예언 역사의 배후에는 영적 투쟁이 있다고 하는 걸 알려주고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큰 세상에 벌어지는 전쟁의 배후를 자꾸 볼 수 있어야 돼요. 잠깐 아주 간단하게 쭉 한번 또 넘어가면 다니엘 11장 2절에 보면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하는데, 이 고레스 다음에 등장하는 새 왕은 캄비세스 2세, 가후마타, 다리우스 1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네 번째, 고레스 이후 네 번째로 등장하는 왕은 크세르크스라고 하는 성경에는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인데, 이 아하수에로가 이 성경에 보면 그 헬라 정복 전쟁인 살라미 해전을 쭉 치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3절, 4절, 11장 3절, 4절에는 바로 헬라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왕들의 이야기는 스킵하고, 그러면서 이 그리스 시대로 넘어가면서 시작에 한 능력 있는 왕이 등장하면서 그리스 시대가 시작되어지는데, 이 능력 있는 왕은 세계적인 대제국을 이룩한 알렉산더 대왕인데, 근데 그가 그 권세 정점에 이르렀을 때 죽게 되는데, 이 3절 4절에 보면 그가 강성할 때에 그 나라가 갈라져서 천하 사방으로 나뉘게 된다고 하면서 이 광대한 영토가 그의 아들이 아닌 이외의 사람들인 그의 부하 장수였던 네 장군 카산더, 리시마쿠스, 셀류쿠스, 프톨레미에 의해서 천하 사방으로 나누어질 것이라고 예언됐고, 역사는 그 예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네 나라가 끝까지 네 나라의 형태로 가지 못하고 이 네 왕 중에서 두 왕이 죽으면서 두 나라가 소멸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 제국은 남북 왕조 시대로 쭉 이어집니다.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예언에서도 다니엘서 11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이야기가 남방왕이라는 이름의 이 이집트 프톨레미 왕조와 북방왕이라고 하는 이름인 이 셀류쿠스 왕조가 서로 싸우는 역사로 쭉 흘러갈 것을 예언하고 있고, 역사는 그대로 쭉 흘러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이제 시리아 제국에서 로마 제국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북방왕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가는가를 봐야 되는데, 처음에 북방왕은 누구죠? 이 셀주쿠스 왕조, 다시 말하면 시리아 왕조입니다. 남북 왕조 중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 이게 제국 로마로 가는 거예요. 이제. 이 제국 로마가 또 북방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에 보면 이제 이 영화로운 땅을 점령하는 장수가 누구인가 하면 푼페이우스라고 하는 이 장군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7절부터 19절까지는 그 유명한 율리우스 시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2절에 보면 진짜 중요한 하나의 어떤 그런 우리에게 이 닻을, 예언의 닻을 이렇게 딱 내려서 여기가 어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정박점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그 역할을 했던 토색하는 자로 명명된 그 아우구스투스 시저라고 하는 칭호를 얻은 유명한 로마 황제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왕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로마 왕이었던 티베리우스 황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예수님을 22절에 보면 돌아가시는데, 그 예수님을 여기서 베리트 나기드라고 해서 동맹왕 혹은 언약의 주라고 이렇게 표현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국 로마까지입니다. 지난번에 여기까지 공부했죠. 이제 23절부터 북방왕이 제국 로마에서 어디로 간다? 또 한 번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제 뭐 교황이라고 하기도 하고 로마 교회 또는 법왕 로마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교황권으로 이어지는데 2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23절,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적은 백성을 거느리고 강하게 될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도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 열조와 열조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며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모략을 베풀어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여기 보면 그와 약조한 후에는 이제 앞에 그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죠? 언약의 주.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 백성들과 언약의 주가 바로 누군가 하면, 언약의 주인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잖아요. 여기 그와 약조한 후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북방왕이 앞에 등장하는 동맹의 왕, 언약의 주인 예수님과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로마 교회는 처음부터 거짓을 행하여 올라온 교회가 아니라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언약한 하나님의 교회로 시작합니다. 근데 이 교회가 세속 권력을 얻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의 생각에 따라 변경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는 때와 법을 변개하는 게 바로 누구냐 그러면 이 똑같은 작은 뿔인 이 법왕 로마를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교회가 때와 법을 변경한다고 하는 그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거짓을 행하여라고 하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왔다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북방왕은 적은 백성을 거느리고 강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 말씀은 다니엘 8장 23절 24절에 비추어 보면 로마 가톨릭 교회로 상징된 이 작은 뿔은 괴율에 능하고 권세가 강한데, 근데 여기 보면 자기 힘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적은 백성으로 시작했는데, 작은 뿔로 시작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 타락하여 세속 권력을 얻은 후에 엄청나게 강력한 세력으로 변해갑니다. 근데 이 북방왕이 이제 그 얻은 힘으로 무엇을 해나가는가 하면 24절부터 보면 30절까지 쭉 이어지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 십자군 전쟁 이야기예요. 십자군 전쟁을 쭉 치르는 얘기가 나와요. 먼저 다니엘 11장 24절을 한번 보면 그가 평안한 때 그 도의 가장 기름진 곳으로 들어와서 그 열조와 열조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며 탈취한 재물을 우리에게 흩어주며 모략을 베풀어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합니다. 이것을 이제 제1차 십자군 전쟁으로 보는데, 그가 교황이죠. 평안한 때 그 도의 가장 기름진 곳이 어딜까요? 그 도의 가장 기름진 곳. 가장 기름진 곳은, 이 기름진 곳이라고 하는 말은 풍요로운 곳,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곳이에요. 다니엘서 8장의 16절에서는 다니엘 11장 16절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이거 기름진 곳을 영화로운 땅이라고 했죠. 다
전부 다 예루살렘을 표현하는 그런 어떤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취하기 위하여 그 열조와 열조의 조상이 행하지 못한, 즉 10세기 동안 그 어떤 교회도 한 적이 없는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을 행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여기 앞에 보면 평화로운 때예요. 다시 말하면 외부의 어떤 그런 공격이 있다든가 또는 어떤 박해가 있다든가 어떤 그런 것에서 시작된 전쟁이 아니라 평화로운 때에 벌어진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십자군 전쟁은 당시 이슬람이 점령하고 있던 그 기름진 땅, 영화로운 땅인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벌어진 전쟁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이때 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이 교황 우르반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전쟁에서 최대한 많은 군대를 모으기 위해서 뭐로 이제 군대를 동원하는가 하면 여기 보면 모략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모략을 베풀어라고 하는 말이라. 그러니까 거짓 선동이에요. 거짓 선동으로 군대를 모집합니다. 근데 이때 그는 어떤 거짓 선동을 하는가 하면 첫 번째는 당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던 이슬람 국가인 이 셀주크 투르크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국가인데, 이 국가가 예루살렘 순례자들을 박해한다고 하는 거짓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것이 완전히 거짓인 것이 오늘날 확실하게 드러났다고 합니다. 계속 이 거짓이라고는 의심이 가는데 오늘날엔 그것이 확실한 거짓이라고 역사가들은 평가해요. 근데 당시 유럽인들은 전부 그렇게 믿고 선동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동되어지면 안 돼요. 심지어 그 어떤 설교를 하는 사람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성경 말씀에 그러한가를 계속 우리가 비추어 봐야겠죠. 또 하나의 모략은 뭐냐 그러면 그들이 탈환해야 할 성지인 예루살렘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다니엘 11장 24절에 담긴 단어인 가장 기름진 곳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우르반 2세가. 여기 보면 유럽은 가난하고 비참하지만 성지 예루살렘은 얼마나 기름진 곳인가. 이 기름진 곳이라고 하는 말이 풍요로운 곳인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세계사에 실린 글입니다. 우르반 2세. 좀 더 옮겨보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빈궁해졌습니다. 이 땅에서 불행한 자와 가난한 자는 그 땅에서 번영할 것입니다. 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원래 가난한 이였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풍요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짓 선동으로 온 유럽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뭐로 동원하는가 하면 십자군으로 동원합니다. 십자군으로 동원해서 가서 싸우면 그곳에서 뭘 얻을 수 있다? 엄청나게 풍요로운 재산과 부와 그런 삶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에 참여해 싸우다 죽는 사람의 모든 죄는 사해질 것이라고 딱 해서 천국이 보장됐다고 하는 거예요. 싸우다가 죽으면. 그리고 그들의 모든 재산은 교황이 지켜줄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략으로 큰 무리가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때 참여한 십자군이 얼마인가 하면 어린이를 포함한 10만 명이라고 합니다. 어린이들도 다 칼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모략을 베풀어서 거짓 선동을 통해서 얼마 동안 수많은 용병들을 동원해서 산성을 치게 되는데 1차 십자군 전쟁의 결과 십자군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데 성공합니다. 근데 이 십자군 전쟁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십자군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앞세우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지를 탈환하기 위한 전쟁을 벌였는데, 근데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역사가들이 기록한 글을 보면 이 십자군 병사들은요 마치 피에 굶주린 야수처럼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민간인을 포함한 모든 남녀들을 닥치는 대로 모조리 다 학살했다고 합니다. 당시 남프랑스의 한 성직자가 종군이라고 참여했어요. 전쟁에 참여해서 당시 상황을 묘사했는데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그곳에는 감탄할 만한 풍경이 전개되었다. 예루살렘의 큰 길가와 광장에는 사람의 머리와 팔다리가 산더미를 이루고 있었다. 여기저기 다 사람 목 잘린 것들, 팔다리 자른 것들이 다 널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병사와 기사들은 시체를 헤치며 전쟁했다. 신전이나 회랑은 말을 탄 기사의 무릎과 말곶빛까지 붉게 풀든 피바다였다. 다 피바다예요. 그처럼 오랫동안 모독을 자행하던 무리가 더럽힌 이 장소를 그들의 피로써 물들이기를 원하시는 신의 심판은 공정하고 뭐 할 만하다? 찬양할 만하다. 이런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 기록을 보면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십자가를 앞세워서 자행한 이 일이 당시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악했는지를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똑같이 종교재판소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다 학살할 때도 이렇게 똑같이 한 거죠. 예. 즉 전쟁에 동원된 십자군은 그리스도의 군대가 아니라 마치 악마의 부대처럼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막 잔인하게 죽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예. 거룩한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군 전쟁으로 말미암아 당시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하나님은 완전히 오해되어집니다. 성지를 탈환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슬람 땅에 심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된 이 전쟁이 도리어 기독교에 대한 더 적대적인 감화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 이 십자군 전쟁 이후 지금까지 이 팔레스타인 일대는 대부분 다 뭐화되어진다? 이슬람화되어져 오늘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는 처음 초기 교회 시대 당시 복음이 팔레스타인에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그 과정에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처럼 칼 한 번 들지 않고 총 한 번 쏘지 않고 그들은 그들 안에 담긴 그 복음과 그들 안에 담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 세상을 어떻게 해갔죠? 정복했다고 하는 게 이 그리스도인들의 역사 속에 남겨있는 기록이에요. 심지어 스데반처럼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를 사랑으로 정복한 모습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원래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해가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십자군이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앞세웠지만 그러나 그들이 행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이었고 그런 모습으로 그들이 복음을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모독되어지고 오해되어지고 복음의 모든 문이 닫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 그러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교회였고 그들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십자군 원정에서 그들은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25절이 안 올라와 있네요. 25절. 그가 힘을 떨치며 용맹을 발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략을 베풀어 그를 치니라 합니다. 여기서 하나 좀 생각해 볼 게 또 한 번 정리해야 될 게 북방왕은 이렇게 흘러갔잖아요. 그러면 남방왕은 어떻게 변해가는지 우리 잘 살펴야 되거든요. 남방왕은 처음엔 어떻게 되죠? 여기 남방왕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해요. 그 이후에 남방왕은 처음에는 어디죠? 프톨레미 왕조예요. 이 프톨레미 왕조는 이집트죠, 그죠? 근데 여기서 어디로 갔다 지금? 이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이 남방왕은 처음에는 프톨레미 왕조였는데 여기서는 프톨레미 왕조인 이집트가 아니라 로마 카톨릭에 맞서 싸우는 이 남방왕은 이집트를 근거로 해서 예루살렘을 지배했던 이슬람 세력, 그러니까 셀주크 투르크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셀주크 투르크 그 세력이 지금 남방왕의 계보를 잇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십자군 전쟁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예언 그대로 1차 십자군 전쟁 당시 북방왕은 남방왕을 공격해서 1099년 6월 16일 날 그 도의 가장 기름진 곳 영화로운 땅인 예루살렘을 탄원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기독교 왕국을 세워요. 예. 근데 어떻게 정복했는가? 또다시 말하지만 진실과 사랑과 선이 아니라 여기 뭐라고 했는가 하면 모략으로란 말이 꼭 나와요. 불의와 거짓으로 정복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얻은 승리는 오래 갈까요? 오래 가지 못할까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26절,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진미를 먹는 자가 그를 멸하리니 그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자가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코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미쳐서 그 일이 끝날 것임이니라. 이 십자군 전쟁에 참여한 나라들이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분열되어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기의 진미를 먹는 자가 그를 멸하리니 하는 말처럼 이 십자군 전쟁에 참여해서 함께 이익을 나누려 하던 나라들이 이게 마지막에 바벨론처럼 똑같이 그래 갈 거예요.
서로의 이해관계 때문에 분열되기 시작해서 군대가 흩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십자군을 운송하던 상인들이에요. 십자군 전쟁 때문에 상당한 부를 쌓고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들은 여기 말하는 것처럼 교황의 밥상에서 진미를 먹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이 십자군 전쟁이 200년 동안 쭉 지속되어지자 이 전쟁에 참여한 자들이 변질되어집니다. 그래서 원래 성지탈환의 정신은 다 사라지고 상업적, 경제적, 정치적 이익에 다 눈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5차 십자군 전쟁 때는 군인이 모자라서 누구를 다 끌어들이는가 하면 어린이들, 소년들까지 다 십자군으로 동원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들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군대로 보내는 게 아니라 노예로 팔아버려요. 노예로 팔아먹어요. 돈을 얻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십자군을 태운 이 배가 파손되어져서 여기 나온 것처럼 수많은 십자군들이 배에서 그냥 죽어요. 물에 빠져가고. 그러면서 십자군이 점점 약해지는데 또 하나 진짜 중요한 얘기가 27절에 보면 이 두 왕이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한다는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원래 십자군 원정을 공식적으로 제안한 최초의 인물은 교황 우르반 2세예요. 근데 실제로 그 배후에서 이 교황을 움직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동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알렉시우스 1세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당시 이 동로마 황제 옆에 이슬람 세력이 굉장히 커지면서 투르크 세력에 의해서 굉장히 위협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동로마 황제가 교황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근데 이 교황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여기 말한 것처럼 이 기회를 이용해서 동서교회를 다 통일해버리고 권력의 정상에 서려고 하는 야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 왕이 마음에서 서로 해코자 해서 서로 이익을 위해서 처음에는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이 한 밥상에 앉아서 이렇게 이제 회의를 하고 약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마치 한 밥상에 앉은 것처럼 성지탈환이라고 하는 목적은 같았지만 속셈은 달라서 마음에는 서로 해하고자 하는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1차 십자군이 이제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난 다음에 동로마 수도에 딱 도착하자 이 동로마 황제 알렉시우스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너희들은 다 나의 신하라고 하면서 복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십자군이 탈환한 영토를 모두 동로마에게 반환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명령을 해요. 근데 이런 일로 말미암아 반감이 싹튼 십자군이 4차 십자군 원정 때 예루살렘 회복은 안중에도 없고 어디로 진격해 들어가는가 하면 동로마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로 진격해서 동로마 제국을 함락시키고 거기에다가 라틴 제국을 건설하는 아주 촌극이 벌어지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였으나 여기 말씀처럼 피차 그 일이 형통하지 않았고 작정된 기간이 미쳐서 그 일이 끝날 것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그들이 하는 그 일이 무한히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날 때가 온다고 하는 그런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8절부터 30절 십자군 전쟁이 끝나게 되는 마지막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시작.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임의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을 하나고 임의로 행하며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길 것이며. 여기 보면 이 북방왕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이 말은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십자군 전쟁으로 말미암아 큰 일이 벌어져요. 당시에 동서 간의 교역이 뜻하지 않게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유럽의 상업이 엄청나게 발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상업 기지가 만들어지고 상업 도시가 만들어지고 더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옛날에는 귀족들만이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때 중산층이 크게 일어나게 되는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유럽 역사에 르네상스, 문해 부흥 이어서 종교개혁의 빌미를 만들어냅니다. 이 큰 부가 중산층을 만들어내면서. 그래서 29절에 보면 작정된 기한에 또다시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런데 이번이 전번만 못하다고 하는 말씀처럼 교황은 십자군 전쟁을 계속 일으키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킬 것인데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8차 십자군 전쟁에서 이
북방왕이 과거의 전쟁만큼 이제 군대를 모집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원정에 실패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이유가 뭐 때문인가 하면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기띔의 배들은, 기띔이라고 하는 말이 서방이라고 합니다. 서방. 이 서방의 배들을 사용해서라고 하는 말인데, 이 예언대로 이슬람인들은 십자군 전쟁 동안 헬라의 군함들을 동원해서 십자군을 공격해서 십자군을 결국 격퇴시키는 그런 일을 행했다고 합니다. 이 적사에 보면. 그래서 결국 낙심하고 돌아가서 거룩한 언약을 하나고 임의로 행하며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를 중히 여길 것이라는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 이 십자군 전쟁이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가서 이 북방왕인 로마 교황권은 결국 어떻게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낙심하고 돌아가서 사양길로 접어듭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16세기에 뭐가 일어난다?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큰 공경에 빠진다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 종교개혁이 벌어질 때 본문에 보면 이 북방왕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를 중히 여기며 종교개혁에 맞서 싸우게 된다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31절부터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부분들이 31절부터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일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여기 본문에 보면 이 중세 교황권 시대 한편에서는 막 정치적 세력끼리 막 싸움을 벌이면서 치열하게 막 전쟁이 터지는 모습이 쭉 나타나고 있는데, 전쟁의 이면에서는 또 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시대 이 북방왕이 뭐를 공격 목표로 삼고 싸우고 있다?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역사에 드러난 전쟁이 아니라 그 전쟁의 배후에서는 이 북방왕이 하나님의 성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 목표로 삼고 공격하고 있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이 31절에 나와 있는 여기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울 물건을 세울 것이라고 하는 이 성경절은 다니엘 8장 11절 12절에 보면 이 성경절과 편향을 이룹니다. 다니엘 8장 11절에도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성소를 헐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성소는 무슨 성소다? 이 땅의 성소인가요? 이 땅의 성소가 아니라 무슨 성소다? 하늘 성소입니다. 이때 땅에는 더 이상 성소가 존재하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 한참 후에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작은 뿔이 어떻게 하늘 성소를 공격하는가?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다니엘 8장에서 우리 공부를 했어요. 매일 드리는 제사로 표현되어진 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봉사를 가리고 회방하면서 고해성사, 미사제도, 화채설, 마리아 중보 같은 이 거짓 교리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 성소와 거기서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봉사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늘 성소를 공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리를 땅에 던지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성소를 더럽히는 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거짓에 속지 않고 정말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끝없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위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늘 성소를 계속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주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나를 위해 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되면 결국 방황하게 되고요, 우리는 그 끝이 뭐냐 그러면 멸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리는 존재인 이 작은 뿔인 교황권을 다니엘서에서는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무엇으로 표현하죠?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멸망하게 만드는 미운 물건,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마태복음 24장에서 또 등장하죠. 어쨌든 32절에 보면 이 작은 뿔이 그리스도와의 언약을 배반한 이 교황권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런 괴휼로 타락시킬 것인데, 근데 중요한 게 나와요. 여기 보면
진짜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그런데 그에게 타락하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근데 그들을 여기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 시대에 타락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 이 본문을 보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교황권에 맞서서 어떻게 한다? 강하여 용맹을 바라면서 어떻게 한다? 맞서 싸운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즉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교황권에 맞서서 용맹하게 싸우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 군대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이 다니엘서 11장과 다니엘서 8장과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 정리하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지금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시대를 위해 그분이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지금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고, 이 시대를 위해서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지금 계신 곳인 그 지성소로 엘렌 화이트의 글을 그대로 인용하면 믿음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거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 하면 엘렌 화이트이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7장 25절에 보면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작은 뿔에 의해서 핍박을 겪게 된다고 하는데, 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한때 두때 반때가 기원 후 538년부터 시작해서 1798년까지 작은 뿔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예요. 이 기간 동안 하나님 백성들은 대환란을 겪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지금 넘겨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12세기 초의 왈덴스인, 모라비아인들, 알비젠스인들, 이런 사람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신앙을 지키면서 성경을 필사하고 배포하면서 어떻게 하는가,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용맹하게 교황권에 맞서 싸운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들을 일컬어서 본문에는 뭐라고 한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강하여 어떻게 한다? 용맹을 바라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로 일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33절부터 34절에 보면 이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폐하리라. 그들이 쇠폐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괴율로 그들과 친합할 것이며. 여기 이 말씀들을 좀 잘 살펴야 됩니다. 다 우리가 지금 최근에 알고 있는 대쟁투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이 본문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다 알 거예요.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패러프레이즈라는 거죠. 앞에서 보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과 같은 단어예요. 이 사람들은 용맹을 발해서 어떻게 한다? 여러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자기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진리를 전하면서 종교개혁을 시도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시대에. 근데 이들이 북방왕의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며 여러 해 동안 쇠폐하는 길을 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538년부터 시작해서 1798년까지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된다? 부침바되어서 계속 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겪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쇠폐한다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 그럼 몰락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이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각세 대쟁투 상권에 나오는 왈덴스인을 비롯해서 14세기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인 누군가요? 존 이클립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프라하 대학의 총장인 누구예요?
후스라고,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16세기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와 쭈빙글리, 켈빈 같은 사람들이 다 이 시대의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용맹을 발해서 사람들에게 끝없이 진리를 전하였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강하게 용맹을 발하며 싸움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뭐가 일어난다?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도움을 어떻게 얻을 것이나, 크게가 아니라 어떻게 얻을 것이나 조금 얻었지만, 그런데 결국 로마 카톨릭의 반종교개혁에 부딪혀서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성공하지 못하고 어떤 일이 벌어진다? 결국 교파만 양산한 채 종교개혁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속임을 당해서 그들과 친합하는 그러한 역사가 펼쳐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종교개혁을 완성시키지는 못했지만 35절에 이런 일이,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뭔가 작정된 기간을 기다리게 된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퇴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니라. 그들 중 지혜로운 몇 사람이 몰락하여, 이 쇠퇴한다는 단어 똑같은 거예요. 무리 중에 연단을 받아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는 다니엘 12장을 보면 한때 두때 반때가 끝나는 지점이에요. 1260일이 끝나는 지점, 1798년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아직 정한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개혁을 완성시키지 못하고 실패로 끝났지만,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때 성경이 대량으로 인쇄되어지면서 진리들이 하나씩 하나씩 발견되어지고,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소수의 무리예요. 소수의 무리가 등장하는데 이들이 무엇을 받아? 연단을 받아서 정결케 되어지면서 마지막 때, 즉 다니엘서에서 마지막은 언제다? 1798년 이후예요. 이들이 1798년 이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 준비되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누구다? 재림교회에서는 윌리엄 밀러의 재림 운동을 통해 탄생되어질 여자의 남은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마침내 작은 책인 다니엘서가 해석되어지면서 계시록 10장에 예언된 재림 운동이 일어나고, 마침내 계시록 14장에 예언된 새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어지면서 드디어 계시록 12장 17절에 예언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11장의 거의 끝까지 지금 우리가 달려왔는데요, 복잡하게 지금까지 달려왔지만 결국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말씀은 십자군 운동이라고 하는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속고 속이고 죽고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데, 교회도 교회 같지 않고 막 희한하게 잔인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근데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큰 역사가 흘러가는 그 배후에 벌어지는 더 큰 전쟁은 뭐다? 결국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늘 성소를 보지 못하게 하고 매일 드리는 제사인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가리워지게 해서 결국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 오늘을 살아가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도 오직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용맹을 떨치면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편에 싸우면서 더 순결한 신앙으로 연단되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으면 계속 믿음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된다? 하늘을 향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제목을 좀 드릴 텐데, 정말 피상적인 세상의 현상만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사건의 배후를 볼 수 있는 안목, 영적 식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하여서 오늘 우리도 이 시대의 하나님의 군사로 진리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그 과거의 그 무리들처럼 나를 위해 애쓰고 분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위해 싸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위한 군사로 거듭날 수 있는, 용맹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역사의 마지막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냥 이 교회 자리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마지막 때 주님을 위해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금요일부터 진행되어진 어린이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한우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씨름하고 있는 구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데 특별히 찾아가는 목장과 오늘은 도르가회에서 지금 찾고 애쓰고 있는 구도자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재희, 유태현, 문승진 이 세 분은 찾아가는 목장에서 지금 계속 관리하고 있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분들이고요. 또 도르가회에서는 공릉동 경로당과 또 그 외에 많은 분들을 또 가르치고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같이 기도해 주셔서 이분들이 다 여름이 지나고 추수의 계절인 가을이 올 때 이들을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